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자. 그러나 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나쁜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그나마 기분 나쁘고 넘어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평상시에 나한테 믿음을 줬는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일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라는 마음이 드는 사건과 사람과의 일 안에서 드는 마음의 힘듦은 마음의 힘듦에 더해서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면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자꾸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어디 가서 토론은 못하고, 정작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해소되지 않고, 그렇게 내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이 미적지근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일 같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 같더라도 그 일을 계속 추진해가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일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또 마음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쭉 돌아봤을 때 그 삶이 과연 편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삶인데,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인데, 그 삶을 뒤돌아보면 편한 삶은 없었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나의 삶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오늘도 부단히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잘 되고, 나의 꿈이 잘 되고, 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없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런 우리에게, 한평생 기뻐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어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관용하여라, 용납하여라, 그를 인정하여라 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조금 견해가 벌어져 있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를 용납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내 위주로 해석하게 돼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큰 소리 내지 않을 건데 왜 저 사람은 여기서 큰 소리를 낼까? 그러나 거기서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라.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우리가 관용하고 그를 받아들이다 보면 분명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관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를 기도함으로 품고자 노력할 때 그 사람과의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그를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와 그 사람,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가 품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하심은 내 기준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기준보다 더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풀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묘미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말씀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죄악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생각,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그리고 너무나 그를 사랑하기에 잘 됐으면 하는 나의 마음에,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는 잘 됐으면 합니다. 그 안에 불편함과 불안함이 쌓여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람은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삶도 계획한 대로 못하는데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부족하기에 언제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괴로움만 더해가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한번 유치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4세에서 5세 아이들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참으로 괴롭고 괴로웠습니다. 찬양을 하려 하는데 아이들이 입으로 찬양하지 않고 몸 찬양을 하더라고요. 드러눕고 뛰어다니고 갑자기 저한테 뒤통수를 보여주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엔 전도사가 저만 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이 전도사, 저 어린이 전도사,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에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섬기는 양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라는 마음에 참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혼내면 아이들은 더 크게 말씀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행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혹여나 붙잡고자 하면 몸 찬양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막 머리까지 돌려 제껴요. 그러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관용하라.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저 아이들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그 아이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유치부, 아니 그 유아부 4세에서 5세 섬겼던 그 시간에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여전히 몸 찬양을 했고 여전히 저와 함께 말씀 선포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불안함이, 어두움이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을 볼 때, 가끔 카톡이나 그때 선생님들로부터 들을 때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찬양팀으로, 지금은 교회에서
소년부, 회장, 부회장으로.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계속 접붙임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는 말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화를 낼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신 것은 내 자신이었구나.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진짜 원하셨던 건 저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었구나. 어차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새벽기도의 말씀 선포를 듣고 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내 자녀가 말 듣지 않으면 등짝을 때릴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바뀌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바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따라 오늘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기도하며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마음대로 되는 것 같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더라도 어느샌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그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기도대로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법원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사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시편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봤을 때 그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해결될 때에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가장 근간에 깔리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쌓이는 것은 기쁨이며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한 구석에 쌓이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쌓이고 쌓여 나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기쁨만이 나아갈 것이며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는 아침잠과 추운 날씨만 견디고 오면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로마의 핍박 시대에는 아주 악랄하며 힘들었다고 역사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핍박 시대에도 한 순교자의 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미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 몸의 반쪽만 태웠습니다. 그냥 죽이지도 않았어요. 몸의 반쪽만 태웠던 그 순교자는
사형 집행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쪽도 태워주세요. 근데 그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기를 그가 너무 고통에 몸부림쳐서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우리는 분명 그와 같이 고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분명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핍박 시대에 이 순교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핍박이 만연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몸의 반쪽이 불탄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의 삶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얕은 곳까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기쁨이 없을 때에 우리는 혹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작은 것으로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며 작은 것으로도 우리를 천국에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마음에 기쁨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분명히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관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용할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느껴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고 내 삶이 변화될 줄 믿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을 하루도 묵상하며 그의 삶에서 관용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 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찌 기뻐할까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관용할 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일할 것이니 그를 통하여 선을 이루며 기쁨을 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나와 말씀 선포 들었사오니 그를 통하여 관용하게 하시고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의 기도 제목 따라 축복하시고 이 헌금의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이 헌금이 이 신생중앙교회에 뿌리내려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가 더욱더 많아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